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했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에 뜨거운 성령의 체험과 감동이 일어나 냉랭해진 우리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변화와 감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빕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예,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2019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새벽 기도라 다들 출근하셔야 되고 그래서 길게 설교할 수도 없고 상세히 다루지 못했는데 이번 성령 강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율법을 함축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원망도 하고 또 질투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 영상을 하나 볼까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보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질투쟁이인 이 강아지는 주인이 다른 강아지를 쓰다듬자 냅다 주인 앞에 서더니 너 말고 몽실이도 좀 예뻐해주자 좀. 코앞까지 다가와 애교를 부리죠. 그리고 다른 날 몽실 또 질투하세요? 또 질투심이 폭발하는데 다른 강아지를 쓰다듬는 주인의 모습에 일어나 전의를 상실해버리죠. 너무 귀여운 강아지네요. 예, 저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동물도 사랑을 참으로 그리워하고 늘 사랑에 고파하죠.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참 자극적이죠.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 것이고 또 뭘 하다가 죽을 것인가요? 한평생 일만 하고 돈 벌고 남들 이기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올라서고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할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이 세상에서 사랑하다가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갖 고초와 핍박과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마침내 사랑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주어진 하루하루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사랑할 때 비로소 온전해지고 사랑을 받을 때 또한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사랑을 통해서 인간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아기들이 그저 엄마 젖을 먹고 밥 먹는 것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건강하게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아기들은 엄마의 또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계속 자라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크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 얼마나 그릇이 큰 사람인가라는 것은 꼭 체격이 크고 힘이 세고 신분이 높고 지위가 높아서 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로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고여있는 조그만 물 웅덩이를 한번 보십시오.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에 돌멩이 하나만 탁 던져도요, 흙탕물이 팍 튀어서 주변을 온통 더럽힙니다. 왜냐? 그 그릇이 작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넓은 바다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온갖 더러운 물들, 그 오수들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바다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스스로 정화합니다. 심지어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던져져도 웅장한 파도 한 자락으로 그 상처를 다 품어 안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오해, 작은 사건 하나, 서운한 말 한마디에 온 마음이 흙탕물처럼 되어서 요동치는 사람이 있지만, 사랑의 크기가 큰 사람은요, 비난과 고통 앞에서도 바다처럼 묵묵히 담아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의 영혼의 크기는 지식이나 권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바닷속에 얼마나 큰 사랑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바로 그 사랑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진리를 버리거나 정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과 진리는, 정의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진리 없는 사랑, 정의가 사라진 사랑은 무분별함이 되는 것이고요. 반면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정의는 무자비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사랑과 진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 거기에 분별력이 있고 자비가 생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우리 재산과 명성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무적의 존재가 되어야 하며 강철보다도 단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잎사귀보다 유연해야 되고 모든 것에 굽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 진리와 사랑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살아야 돼요. 자, 저를 한번 이 시간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에는 강철같이 단단하고 사랑에는 갈대처럼 유연하라. 유연하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갖춰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강철처럼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내시고, 사랑에는 갈대처럼 유연하고 부드러운 자비의 따뜻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의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유행가들도 사랑을 노래합니다. 거기서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랑은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사랑은 결국 나와 다른 존재, 나와 이질적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비스무리한 사람, 나랑 생각이 잘 통하는 사람과 더불어 지내는 건 쉽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존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이질적인 성격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상대방의, 그 사람들의 나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부부간에 혹은 가족간에 성격이 비슷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은 제가 이렇게 신방 때나 얘기를 들어보면 정반대의 성격인 분들도 계시지요. 심지어 평소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내가 혐오했던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살고 있네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로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끼리 만났다 해서 결과가 꼭 좋지 않은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랑으로 얼마든지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 보시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부터 영적으로 좀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술을 엄청나게 마시죠. 그리고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만 벌거벗은 채로 알몸으로 잠이 들고 맙니다. 그때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둘째 아들 함이 자기 아버지의 그 알몸을 보게 되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그것을 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자신의 아버지가 수치를 당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옷을 가져가서 최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도록, 자기들도 보지 않도록 뒷걸음질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가족 간에, 친척들 간에, 이웃들 간에, 혹은 교회 내 성도들 간에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 은혜가 되지 않는 일들을 봐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을 듣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처럼 허물을 고하고 알리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뒷걸음질 쳐서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살면서 실패와 실수를 거듭합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않으며 혹시 내게 그것이 들려올지라도 그것을 떠벌리고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일에 꼭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즉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내가 봤어도 내가 들었어도 때로는 뒷걸음질로 그를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 남의 잘못을 볼 때 우리는 대부분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을 더 부릅뜨지 않습니까? 그가 벌거벗었는지, 혹시 다른 허물은 없는지, 혹시 다른 약점은 없는지 우리는 더 엄격하게 엄중하게 매 눈으로 그들을 들여다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겉옷으로 서로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서로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 네,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의 회복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는 성 어거스틴의 수도원 벽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식탁에 앉지 마라. 어느 날 한 젊은 수도사가 동료 수도사의 잘못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분을 참지 못해서 어거스틴에게 달려옵니다. 선생님, 저 형제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당장 그를 징계하고 그 허물을 밝혀내야 됩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아무 말 없이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 하나를 마당에 있는 바위 위에다가 확 던져버렸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항아리는 깨지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형제요, 저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다시 다 모아서 온전한 항아리로 만들어 보게. 당황한 그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미 깨져버린 것을 어떻게 다시 붙인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그렇지. 이미 상처 입고 깨져버린 형제의 영혼을 향해 비난의 돌을 던지고 온 사방에 그 허물을 파편처럼 흩뿌려 놓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다네. 사랑은 그 깨진 조각들을 동네방네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겉옷으로 감싸 안아 다시 회복되고 치유될 시간을 주는 것이라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대를 향해서는 전진해야 됩니다. 신앙의 목표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형제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겸손함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잘못을 그냥 묵인하거나 죄를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뒷걸음질 쳐서 겉옷으로 그를 덮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향해 달려가시되 우리 형제의 치부와 부끄러움과 허물을 뒷걸음질로 들어가 친히 덮어줄 수 있는 포용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본능이지만 사랑을 하는 것도 우리의 본능이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연스러운 본성이 사랑이고 그저 하나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참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을 지키려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를 보시면 거기 나온 부부들이 사실 다 악하고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랑의 기술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서투릅니다. 그래서 계속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사랑에 대한 테크닉에 대해 훈련받거나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사랑에 대해 차근차근 배워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배워야 됩니다. 사랑도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셨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우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실제로 여러 비극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소가 만났습니다. 둘이 그만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동물은 사랑하니까 서로에게 가장 아끼고 좋은 것을 주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기로 맹세했습니다. 사자는 사랑하는 소를 위해 매일 밤낮으로 거친 들판을 달려서 신선하고 맛있는 살코기를 사냥했고 소에게 그것을 정성스럽게 주었습니다. 소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고기를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났지만 사자의 성의를 생각해서 억지로 참았습니다. 반대로 소는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 매일 아침마다 이슬을 머금고 있는 영양 가득한 풀을 뜯어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사자는 풀을 씹을 때마다 혀가 아프고 화가 났지만 사랑하는 소가 준 것이기에 그냥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결국 그 둘은 대판 싸우고 헤어지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여러분, 사자의 사랑은 사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는 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 그것은 일종의 폭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의 사랑 역시 사자에게는 고통과 같았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만 쏟아붓는 사랑은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결국 그것은 상처만 남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얘기입니다. 당시 영국 최초의 여성 의원인 에스터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그는 처칠과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앙숙이었습니다. 하루는 에스터가 처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칠, 만일 당신이 나의 남편이었다면 나는 당신 커피에 독약을 넣었을 것이오. 섬뜩하지 않나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처칠의 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그 말에 뭐라고 답을 하느냐? 만일 당신 같은 무례한 여자가 나의 아내라면 나는 차라리
그 커피를 마시고 죽어버리겠어 그랬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려입니다. 상대방을 깊이 배려하고 상대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배려가 동반되지 않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를 대할 때도 부모의 생각대로, 우리 부모의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할 때가 많죠.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그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 많은 경우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정해져 있죠. 우리 자녀가 그 모습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과 다른 길을 가거나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속상하고 자꾸만 그 길로 이끌고 오려고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사랑해 주어야 할 텐데 그저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표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상대방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해야지, 내 방식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을 일방적으로 베풀면 그게 오히려 더 커다란 짐이 되고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시며 올 한 해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을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겸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 그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 소중한 관계에서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표현하시고 또한 더 성숙한 방법으로 서로를 높이시고 배려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이 30배, 60배, 100배로 배가 되는 기쁨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